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3절까지 바벨론의 멸망 선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까지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고의 메시지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벨론의 멸망과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경고의 메시지 9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9절 땅의 왕들에 관한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 땅의 왕들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왕들 9절에서 10절까지 의 모습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그 다음에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하는 이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왕들이 무서워하는 모습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난에 대한 두 가지 인식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10절은 거대한 도시 바벨론의 파멸이 임했을 때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 고난을 두려워하여 멀찍이 떨어져서 바벨론의 몰락을 지켜보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들이 느끼는 고난의 본질과 그들이 멀리 떨어져 관망하는 행위가 내포하는 영적인 의미를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뜻에서 살피고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계시를 깨닫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난에 대한 두 가지 인식 체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언급하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육신이 겪게 되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영혼이 직면하는 근원적이고 실존적인 고통입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는 다른 하나, 이거는 인간의 영혼이 직면하는 근원적이고 실존적인 그 고통인데, 이 고통은 사람들이 잘 느끼지를 못하지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붕괴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그 세상 통치자들, 왕들이 느끼는 그 고난은 과연 어느 차원의 고난일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고난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방식에는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욥기에서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욥이 겪었던 시련을 통해서 명확히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오직 욥이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육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지요. 욥의 아내는 자신의 신앙 수준보다 훨씬 깊고 높은 욥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했습니다. 친구들 역시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하며 육체적인 고통 해소에만 초점을 맞춘 조언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이 세상 가치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가치 판단 평가 기준이 이 세상 임시 이치를 따라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아 올바르게 반응하려고 기도하며 자신과 씨름하는 욥의 영적인 고군분투를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욥이 겪는 시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사탄을 도구 삼아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심오한 의미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욥의 높은 신앙적 태도를 자신들이 낮은 신앙의 틀로만 평가하고 비난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오직 육체적인 고난만을 인지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위로나 조언을 종종 영원한 본향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방해하고 영적인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욥이 그들의 충고에 따라 회개했다면 당장의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는 벗어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욥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좌절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욥은 친구들의 조언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욥기에서 우리는 자신이 조언을 거부하는 욥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그는 오히려 친구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친구들은 욥을 통해 신령한 천국의 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의 고난을 목격하는 세상 통치자들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음료 교회로 비유되는 바벨론이 맞이하는 파멸, 즉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재앙만을 인식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육체적인 고통이야말로 심판의 명백한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땅의 왕들은 음료교회와 함께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와 같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기에 죄가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심판 아래 놓인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여 공간적인 거리를 두고 관망하며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멀리 서서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뿐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적인 거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난과 육적인 안목으로 보는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육적인 안목으로 육적인 고통, 즉 욥의 아내와 욥의 친구들이 보는 그 고통만 볼 줄 알지 욥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고 올바르게 대처해서 갑절의 신령한 복을 획득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서워하여 라고 하는 무서워하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포심이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외라고 하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포보스는 공포심과 경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공포심을 얘기합니다. 그 공포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기에게 재앙이 닥치는 것을 바라볼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거를 공포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항상 이 세상의 재앙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협하거나 이 세상을 가지고 와서 복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공포심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그 눈으로 자신에게 닥치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랑의 관계가 느껴질 때 그거를 경외라고 합니다. 자신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때 느끼는 감정이 경외입니다. 자신에게 느낀 그 환경을 통해서 사탄을 만나면 그때 느끼는 감정은 공포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포심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신에게 닥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탄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땅의 왕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그 환경들을 통해서 사탄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을 가지고 줬다 뺏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매여 있는 자들은 사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에게 가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사탄이 그걸 안 준다 그러면 벌벌 떨고 그러는 거지요. 우리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리 서서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 서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거리를 생각할 수 있고 물리적인 공간적인 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 고난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라고 표현했는데 바벨론을 지켜보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계시를 내포합니다. 여기서 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육체적인 것이기에 이 멀리 있음 역시 지리적인 거리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왕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자신들은 바벨론과 다르며 그녀가 겪는 심판과는 무관하다는 일종의 안도감을 느끼려 합니다.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마치도 십자가를 부적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 세상적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부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적인 두려움 속에 휩쓸려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을 드린 사탄이 주는 공포심입니다. 그 공포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주술적인 요소입니다. 기독교도 주술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 무서움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신앙을 부적처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경외심으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왕들도 심판의 현장에서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안도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마치 부적을 붙이고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그녀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며 자신들은 그 고난을 받지 않기에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스스로 기만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보며 자신들의 형편이 욥보다 나은 것은 신앙의 결과로 여기는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멀리 있다는 것은 저주받은 바벨론과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자기 위안에 불과한 겁니다. 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이 음료교회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음료교회와 음행을 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음료교회 속에 그들이 있는 겁니다. 거리적으로는 멀리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정신, 사상적으로는 그 교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음료와 함께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고 바벨론의 사치와 탐욕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곳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착각합니다. 이는 마치 롯이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육체적으로 탈출한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이 건전하다고 여기는 것과 흡사한 겁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바벨론적 속성을 지닌 음료교회가 받는 심판을 오직 물리적인 파멸만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참된 성도는 영적인 고난,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과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초래되는 비극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는 멀리서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의 연기를 보며 인간적인 슬픔을 넘어선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적 시각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롯과 세상 통치자들의 모습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인 시야가 열린 사람이었더라면 바벨론의 본질을 지닌 음료교회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 즉 자신 역시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현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깨달음이야말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천사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을 깊이 성찰한 성도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에도 다음과 같이 극명하게 다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리가 물리적인 공간적인 그 거리를 생각하기 전에 인격적인 관계에서 거리가 누구와 가까운지, 음료와 가까운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화라고 하는 건 슬픔 또는 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슬픔에는 재앙을 받을 때 느끼는 그 감정, 슬픔, 화, 재앙이죠. 이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슬픔이 있고 영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깨달음은 전혀 다른 성격의 애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롯의 가족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피해 육체적으로 탈출해서 물질적인 재앙만을 보면서 멀리서 있는 자들의 애통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파멸에 대한 피상적인 슬픔이거나 혹은 자신은 그 재앙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속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통은 여전히 세상적인 목적과 시야에 묶여있는 슬픔입니다.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신앙활동을 계속했을 때 결국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게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왔는데, 거리적으로는 빠져나왔는데 정신사상적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딸들과 아버지가 이상한 관계에 젖어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적으로도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음료교회 밖에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교회의 신앙활동을 안타깝게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그 영적인 바벨론 안에 있었거나 여전히 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의 애통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통렬한 슬픔이며 이 실판의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 영적인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통회입니다. 나도 영적으로 죽어 있었구나. 이 사망의 세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깨달음에서 터져나오는 이 애통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와 인격적인 변화로 이끌어가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그곳에서 탈출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영적으로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본질 속에 묶여 있다는 현실을 직시했더라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처럼 비참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깨달음과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문제의식과 복음적인 현실 감각입니다. 이 깨달음은 오직 예수님이 말씀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영적인 고난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은 단순히 세상의 이론이나 지식으로 터득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통해, 즉 참된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참 선지자와 같은 인도자를 통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고 깨달음의 깊이만큼 고난의 진정한 의미, 특히 영적인 고난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고난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때 자신이 여전히 음료의 성품을 지닌 바벨론적 교회의 속성 안에 머물러 있음을 인식하고 진정한 애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일 롯과 그의 딸들이 이러한 영적인 눈을 가졌더라면 아브라함에 돌아가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는 자신이 죄성에서 비롯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바벨론의 심판을 바라보는 극명하게 다른 두 가지 차원의 시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심판의 표면만을 보는 이들은 자기의에 빠지게 되지만 영적인 눈으로 자신과 음료교회의 실체를 진리의 빛으로 투영하여 보는 이들은 자신을 포함한 모두의 영적인 상태를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구원을 향해 그곳에서 영적으로 벗어납니다. 즉 참된 회개에 이르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느 시선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애통해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성찰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천국이 사라지는 고난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땅의 왕들은 세상이 사라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 성질로 신앙활동을 하면 천국 혈육이 전혀 없는 천국이 망하는 신앙임을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화를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 화와 복은 개념상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복이다, 화다 하는 모든 개념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임시 세상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왕들의 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이 사라지면 화라고 얘기하고 세상 것이 생기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사라지는 것이 화이고 천국이 생기고 자라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땅의 왕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화있도다, 화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인들이 화가 있다, 회개합시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미 이 땅의 왕들의 신앙 성질로 되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천국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화, 우리가 슬픔에 대해서 대충 이 정도로 생각해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큰 성이라고 할 때 크다, 작다의 기준은 무엇이고 견고한 성이라고 할 때 견고하다, 약하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가지고 크다, 작다, 견고하다, 약하다의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큰 성이라는 표현은 겉보기의 물질적 규모를 문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크기의 계시적인 뜻은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교회가 있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도 존재하지만 천국에서는 그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외형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얼마나 자랐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으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세계, 곧 육과 영의 관점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에서 크고 강한 자가 되기를 내가 원하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천국의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강하다와 약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는 강하다, 크다, 성공했다는 말을 주로 물질적 성취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함을 진리에 기반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진리가 있는 자는 강한 자요, 진리가 없는 자는 약한 자입니다. 사망이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리가 사망을 삼킵니다. 예수님은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그분 안에 있었기에 그분은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외형적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의 강함을 판단해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장성해 있다면 우리는 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큰 이는 없습니다. 그분의 진리를 소유한 자는 큰 자이며 그러한 성도를 많이 배출하는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진정한 목회의 성공이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도 건물을 크게 짓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 성품 안에 자라나는 것이 성공입니다. 자신은 아직 부족하지만 다른 이들이 자라도록 디딤돌이 되어준다면 그것도 성공입니다. 자기의 신앙적인 부족함을 이유로 성도의 성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자신을 딛고 더 자라가길 간절히 바라고 격려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는 대부분 육적인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육적인 성공은 불과 같은 심판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속 바벨론은 견고한 성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너질 성입니다. 불붙는 연기를 보고도 세상 왕들은 멀리서 애도하며 곧 자신에게 닥칠 스스로의 모습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시의 눈으로 보고 깨달은 사람이 보면 그들은 이미 그 불 속에 자신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망하고 있음에도 망할 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보며 아름답다고 말할 때 주님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눈엔 견고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엔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인간의 눈에는 시원찮고 볼품이 없어 보여도 주님이 다시 세운 그 성전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처럼 진리의 사람이 되어 그것이 내 삶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은 진리이시기에 강하시고 우리도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때 강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말씀화 되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진리를 내 안에 심고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목적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에 매여서 아직도 육적인 큰 성과 견고한 성인 교회를 세우려는 신앙적인 우매함에서 벗어나 진리에 입각한 크고 강한 교회를 분별하여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일시간에 이 일시간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누구와 하나가 되느냐? 하나라고 하는 것에 유기적인 결합이 있고요, 무기적인 결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상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책상판이 있어야 되고 서랍이 있어야 되고 다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결합은 무기적인 결합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몸통도 있고 그리고 각 장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낼 때 그것을 우리는 유기적인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격체와 인격체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의사단일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 하나의 관계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 두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의사적으로는 갈려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의사적으로 갈려 있다고 한다면, 이해 타산가치 판단 평가가 갈려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한 교회가 아닙니다. 껍데기는 하나일 같이 보여도 하나가 아닌 거지요. 그 의사단일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라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확실히 해두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는 목적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간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구원의 기간 동안을 얘기할 때 일시간이라고 한다. 즉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간을 일시간에라고 합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기간이 일시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심판.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크리스이스입니다. 결정이고 판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심판은 구원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구원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심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만일 이 땅에서 심판 안 받고 있다가 천국에 가서 심판받고 너는 왼쪽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황당한 게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일로 실컷 했는데 그 일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효력이 없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찬양이 그렇고, 봉사가 그렇고, 선교가 그렇고, 전도가 그렇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신앙활동을 우리는 앞에서 사치라고 배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이거 신앙을 사치했구나 라고 하면 그 즉시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도 결국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격을 변화시켜줄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날마다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 세계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질 세계는 구원의 수단이지 그것이 재앙은 아닙니다. 재앙은, 화는 천국이 사라지는 거, 그게 재앙입니다. 이 세상은 없어도 있어도 그건 재앙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는 그 모든 심판들은 최종 심판이 아닙니다. 그거는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을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는 말씀은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러나 바벨론의 왕들과 세상의 권세자들은 이 기회의 의미는 깨닫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성의 붕괴만을 보고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망함은 물질적인 손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영적으로 몰락한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나 신자들도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공만을 보며 속고 있지만 진짜 심판은 이미 그들의 신앙 정신이 무너졌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일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깨닫고 이를 구원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천국의 복을 받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복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